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라. 오늘은 생각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배들은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그 배 뒤에 선미에 키가 있습니다. 키. 그리고 그 키를 조정하는 조타기가 있죠.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큰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같고, 우리 인생은 배의 키와 같은 생각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죠. 나쁜 생각에 붙들리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좋은 생각에 붙들리면 좋은 말, 좋은 행실을 해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은 키, 방향을 정하는 그 키가 큰 배를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생각이란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을 헤아리고 판단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정보에서 생겨납니다. 나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말과 나쁜 행실을 낳고, 좋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좋은 생각에 따라서 말도 좋게 하고 행실도 좋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운명이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두 가지는 불완전하거나 악한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이룰까요? 육신의 생각이란 오해가 많습니다. 착각도 있고 선입견도 있습니다.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듣는 자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습니다. 음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술이 취했다고 이렇게 지리짐작으로 선입견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이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술 취한 게 아닌데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선입견으로 말을 했으니 한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앞으로 여러분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대충 자기 지리의 짐작으로 선입견으로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듣는 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명을 이루냐면, 육신의 생각은 불완전한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보통 일반 상식을 근거로,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자기 경험을 근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랍나라 국방장관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고친단 말을 듣고 병고침 받고 싶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가 나병 환자에게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낫지 않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그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고칠 줄 알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게, 그래서 분한 모습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찾아와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의사를 불신하고 돌아섰다? 그 병 못 고치는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뭘 요구하고 이렇게 말씀 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안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나아만 장군처럼 분노하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같이 동행했던 수행원들 중에서 장군님, 지금 국빈으로 오셨습니까? 환자의 모습으로 왔으면 의사가 처방 내린 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생각을 얼른 바꿉니다. 맞다. 내가 장관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환자의 모습으로 온 거지. 그러면 처방대로 해보자.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니 그는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이 뭐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나를 항상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였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하는데 꼭꼭 줄로 묶어놨는데 이륙이 됩니까? 줄을 끊어야지.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빌립보의 옥사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착각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을 할 경우 간수를 처형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날이 있으면 공개재판, 공개처형 당할 거야.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자살하고 말겠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오해입니다. 옥문이 열려도 그에 갇혀있던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유,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는 내일 처형당한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말자.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립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오해, 착각, 선입견,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굳어버린 생각.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관철한다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원수를 맺고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느 날 부자가 그 해에 풍작을 이루어서 현재 있는 창고로는 이 수확에 들어오는 곡식을 저장할 길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찢자, 그리고 이 풍작의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여러 해 동안 편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부자를 찾아와서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밤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내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세상 만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합니다. 건강하게 원하지만 병듭니다. 안전을 원하지만 사고를 당합니다. 살고 싶은데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빨리 접어야 합니다. 완전하지도 못했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고만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로 확인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성령에 매이지 못하고 말씀에 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게바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봅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린아이로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기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 하고 암송하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외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유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10살이면 빨리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서 힘을 얻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와 어른은 뭐가 달라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울어버려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남을 위한 기도 한마디,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절한 기도도 없고 이건 아주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는 어른이 되면 자기보다 남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벗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오해도 있고 착각도 하고 선입견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불의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남을 막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 것이죠. 이런 생각은 불신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 줄 아니? 왜 가시는데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죽어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 일을 할 때 이게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면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늘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자기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이라고 규정을 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육신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늘 불만을 갖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죄는 발육성이 있어서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회개 안 하면 나중에 그 죄가 커져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에 떨어뜨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중 인격자, 겉과 속에 다른 사람.
마리아가 하는 일을 불평했던 이유, 그 돈을 자기한테 맡겨놓으면 좀 훔쳐가려고 했다. 이 악한 생각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느 날 마귀가 가룟유다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너 보기도 싫잖아. 예수님 하는 말씀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싫잖아. 그 예수 팔아먹어라. 그 생각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대로 그는 행해요. 예수님의 반대자였던 유대교회 장로들과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세겔 주겠다. 빨리 달라. 돈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겨요. 그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쉴 때도 마귀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라는 생각을 주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떠나가라. 계속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떠나가라. 계속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하는 핑계되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하고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 길을 버리고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평안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 육신의 생각 버려야 되고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되지만 버리지 말고 가슴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뭐냐? 신구약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9절 이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암병에 걸려도 영의 생각을 따르면 암병도 떠나가리라. 죽을 위기에 빠져도 영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면 길이 열리리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 생각, 무엇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지식이, 정보가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받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 일을 시기를 주했던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이스마엘 족속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애굽에 끌려갑니다. 노예 시장에서 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미래를 다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위에 흉년이 계속 7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한 때가 그의 나이 30살 때, 17살 때 노예 신분이 13년의 세월이 지난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셉의 연대로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요셉은 그 많은 농산물을 크게 창고들을 지어서 적치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그 이후에는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임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그런데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판 지 22년의 세월이 지난 요셉의 나이 39살 때,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들고 보니 거기에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자기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버리려고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건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복수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이었으니 요셉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복수할 거냐? 아니야, 용서를 해야지. 흉년 때문에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 생각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리켜 우리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일이 잘 되게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을 모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영을 모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하로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악한 마귀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죽을 몸도 살아나고 안 될 것도 되어지고 맺힌 것은 풀리고 막힌 것은 열리니 이 생각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고, 이렇게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한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보배를 간직하면 환난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그 보배가 그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신 것은,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배라고 말해요. 보배. 자, 그것은 시편 139편 17절 이하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들이 다 보배로운 것이었어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때마다 일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법부터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만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날부터 범사도 풀리고 열리게 될 것이니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합니다. 예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으려 살면 이제 약속한 대로 풍성한 생명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06장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캄캄한 마음을 만날 때 밝은 등불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한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생각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의 생각 따라 살아서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착각도 많고 오해도 많고 선입견 많은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사악하고 나쁜 마음 주는 생각을 주는 사탄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